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성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주의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옮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가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접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부름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건드리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찬양 예배 찬양 시간 참 귀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은혜의 시간이 되곤 합니다. 주일 오전에 오전 예배를 제가 찬양도 하면서 한 것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깊이 찬송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찬송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더 사모함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오전에 있는 설교와 이렇게 서로 그것에 기대서 그것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 스테반의 장면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이게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군대를 제대하고 곧바로 이제 평소에 어려서부터 꿈꾸던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대전에 집을 장만을 했는데 대전에는 사실은 아무 친척도 없고 암연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꿈에 그리던 신학교만 있어서 거기에 무작정 이제 휴가를 하나 하러 얻어가지고 가서 이제 미리 제대하기 전에 방을 얻어놓고 제대하자마자 그쪽으로 이사를 했죠. 신학생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박해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내가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저런 어려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서도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비로소 어머님이 교회 나오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그때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 상당히 많은 부모님으로부터의 핍박 같은 것을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군대 생활 있을 때도 그랬죠. 사람들은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군대를 이제 장교를 갔다 왔다 오면 다 군목으로 갔다 온 줄 알아요. 근데 군대는 그냥 일반 보병 소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군인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결혼해서 유일하게 집사 직분을 그때 군대인원에 군대 군인교회에서 하나님 나를 군인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장교들은 바깥에 나가서 민간인 교회를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기회 아니면 언제 군인교회를 섬기겠냐.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군인교회를 이제 섬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소대장 때는 그 교회만 있고 건물만 있고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사병들이 군종병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키죠.
정식 이렇게 TO가 있는 정식 군종, 처음 일주일 내내 군종 활동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자기 일 합니다. 주일날만 군종병 하는 그런 작은 부대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군종병도 사실은 자기 맡은 일 하면서 하니까 힘이 들죠. 거기다가 계급도 병사니까 이게 좀 뭐 병장 정도 되면 그나마 저긴데 이게 뭐 제대로 안 되죠. 이제 막 겁도 없이 소위 말단 소위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 알죠.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군종병도 휴가 가고 교회 군종병이 이제 사병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사들. 그나마 신학교 다니다고 군종병은 그래도 좀 난데 일반대 졸업하고 일반 다니다고 군종병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안 계시고 하니까 설교 군종병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인도 잘 안 되고 뭐 하죠. 저는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병사들 앞에서. 근데 사실은 일주일 내내 병사들 내내 훈련하고 심지어는 올 때는 막 빠따 붙이고 근데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간부들로부터 장교들로부터 우리 윗사람 계시고 특히 이제 회식 시간이 군대에서 제일 힘든 건 훈련이 아니라 회식이었어요. 그 회식 시간은 어떻게 견뎌내고 버텨내느냐 그게 이제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였죠. 군대 가기 전에 ROTC 훈련을 받는 3학년 4학년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뭐 그때도 뭐 이렇게 뭐 선배들한테 얼차려 받고 뭐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회식이라든지 그 회식 이후에 2차, 3차 가는 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대학생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대학생은 굉장히 어린 줄 알았어. 지금 보니까 다 꼬맹이들이야. 다 애들인데 근데 대학교 3학년 4학년인데도 저녁 때 뭐 회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고고장 나이트 같은 게 많았어요. 싸도록 나이트 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영화관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걸 내가 그 열에 할 수는 없고 그걸 이 술도 안 먹으면서 그 회식 자리를 버티고 그 고고장에서 밤새도록 한쪽에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나만 말짱하잖아요. 새벽까지. 그럼 마지막 뒤치다거리는 다 내 몫이야. 막 그런 거죠.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저 사람은 전사니까 그때부터 그런 어려움이 없어지고 집안에서도 우리 뭐 처갓집을 가고 우리 집을 가고 이제 저놈은 이제 신학생이 됐으니까 신학교 제 군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군대 있을 줄 알았죠. 군대에서 남들은 뭐 한다고 그러면 직업군이 되는가 보다 라고 눈치를 보았는데 딱 계약한 기간 끝나니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제대하더니 대전으로 이사가고 하는 걸 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집안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이런 데 어려운 신앙생활하는 데는 어려운 게 없었어요. 주일날도 이 집안에서도 무슨 결혼식 같은 요구가 많았었는데 신학교를 가고 나서부터는 쟤는 주일날 부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이제 주일날 뭘 하진 않아요.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토요일날도 결혼식에 집안 결혼식이잖아요. 집안 결혼식 토요일날 가면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토요일날 오셨어요 하고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토요일날 뭐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교회를 지킨다는 거 사람들이 이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고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사람들 다 알아요. 지척들 중에 적당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안 움직인다는 걸 아는데 토요일날 뭐 이렇게 집안일에 가서 섬기고 하면 굉장히 좋아. 근데 주일날은 이제 아주 한편으로는 내가 이 박해나 핍박이라는 것으로부터 일종의 면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서 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지, 언제 이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최근 몇 년간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 기독교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개독교라고 칭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대학가의 그 복음화율이 2%,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2% 미만입니다. 이 청년 대학생들의 크리스찬 비율이 상당히 낮아져 가고 있어요. 장로 대통령이 몇 명이 나왔지만 이 사회가 기독교화되었느냐면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오히려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 특이한 사회라 불교도 4월 초파일을 석가탄신일로 공휴일로 쉬고 크리스마스도 공휴일로 쉬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쉬지 않는 나라도 꽤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공휴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저희 성탄절 그냥 똑같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도 쉬고 석탄일도 쉬어요. 성대들은 더 좋죠. 공부자 탕관일까지 학교를 쉬는 그런 불교도 열심히 나가고 기독교도 열심히고 이번에 교황 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의 갤럽 조사에 의하면 천주교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천주교, 개신교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어쩌면 기독교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박해받는 시절이 올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우리서 어렸을 때 청년들이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년 신앙은 남자는 군대 가봐야 신앙하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안다 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여권 신장도 많이 돼서 시집가도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안 믿어도 남편이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비워졌지만 옛날에는 안 믿는 집안에 시집가가지고 고생하는 선배들, 고생하는 자매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시집 가봐야 알고 군대 가봐야 신앙을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사실은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 누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 시절은 없죠. 간혹 가족 집안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박해 상황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게 우리 시대에 이런 시대가 올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혜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여기 동물 4마리가 나오거든요. 양, 이리, 뱀, 비둘기 4가지 동물이 나오는데 뱀이 성경에 긍정적으로 표현된 유일한 구절이 여기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이 지혜롭고 하는 영어는 뭐 같아요? 뭐 그런 단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수우드라고 하는 우리말 이거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약삭빠른 뭐 이런 뭐 위스덤이라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뱀처럼 그렇게 어떻게 좀 나쁘게 번역하면 교활한 이렇게도 될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8가지 복, 8복이 있죠. 그 8복에 보시면요, 8복이 우리는 옛날부터 8복 하니까 이제 8가지 복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었죠. 근데 사실 따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8가지인지 7가지인지 9가지인지 헷갈립니다. 써보면 또 그걸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 8복 중에 4번째가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8번째로 여겨지는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8복의 처음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으로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8번째 마지막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천국으로 끝나요. 그래서 8가지로 볼 때 처음이 천국이고 마지막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파른 개와 비교를 합니다. 파른 개가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죠. 도레미파솔라시 도도가 같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천국. 그래서 이게 전체가 천국 복음, 천국 시민의 복이다라고 하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근데 파른 개 중에 반은 있는 데가 있어요. 미파, 시도가 반응이죠. 그 네 번째, 도레, 미파, 네 번째, 솔라, 시도, 또 네 번째. 그 네 번째가 되는 게 뭐냐면 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8번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의 복 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언제 박해받아 보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두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고난과 고생을 구별해야 된다. 고난과 고생. 고생은 당에 싼 거지만 고난은 당하는 영광입니다. 고난과 고생을 어떻게, 공통점은 고입니다. 고. 인수분해하는 고가 똑같죠? 고예요. 고통입니다. 아픔, 괴로움, 이게 공통이에요. 그런데 고생과 고난은 목적이 다르죠. 나를 위해 살다가 또 이유가 달라요. 나 때문에 살다가 나의 이기적인 목적, 나의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 살다가, 내 목적을 위해 살다가 생기는 어려움은 고생이다. 고생은 당에 싼 것이고, 근데 고생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이 다 무익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것.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난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나를 위해 살다가 생기는 어려움이 아니라 최근에도 이제 어떤 제가 인터넷 카톡으로 상담을 하는 친구인데 이분이 뭐 사업을 곧잘 합니다. 11조도 다 해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교회를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하다가 다쳤습니다. 근데 잘 안 낫는 거예요. 발목을 다쳤는데 뭐 병원도 뭐 다니고 뭐 그러는데 이제 뭐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그러니까 성경도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도 주일날도 안 빼놓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내게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빈자해서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한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표방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 자기 번역,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합임자기이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빈자에서 자기를 가는 것, 하빈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떤 내가 불이익을 내가 당하는 것, 그런 자리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리라 생각되고, 우리가 누구든지 지금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럴 수 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신학생이 돼서 또 캠퍼스, 제가 지금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현진단처럼 지도교육자를 대전 3년 동안 하지를 못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와서 이제 지도교육자를 했는데, 캠퍼스에 와서 학생들을 만나니까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할 때는 일주일 내내 집사님들 만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캠퍼스를 갑니다. 캠퍼스를 만나면 물론 캠퍼스 안에서 크리스찬 학생들을 만나지만 거기에는 포장하고 온 교회에 와서 만나는 어른들은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포장하고 와요. 그래서 무슨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넌 크리스찬, 그냥 넌 크리스찬을 만나는 거예요. 학생들을 만날 때 이 학생들이 포장하고 만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안 믿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내 신앙이 더 생생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일반 기업체 상담실에 상담 공무를 몇 년간 이렇게 같이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또 이 신우회도 이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일반 직장인들을 만나면 그때는 내가 그냥 상담실 고문으로 이렇게 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너무 크리스찬들을 만날 기회가 생겨납니다. 회식 자리에 가도 그냥 일반인들 회식하듯이 그냥 똑같이 회식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있을 때는 무슨 없는데 캠퍼스에 가고 직장에 가니까 그런 기회가 생기고, 그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내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을 내 스스로 받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고 우리 안에 가둬놓고 예수님 품 안에서만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만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만나면, 세상과 부딪히면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크리스찬인 내가 필연적으로 만나는, 부딪히는 것이 이 세상과 우리와의 문화적인 또 사고관,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갈등과 고민,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면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세상이 이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양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이기기 위해서 크리스찬들도 이리에 탈을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 전사처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본질이 뭐냐면 양과 같은 본질.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어쩌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순결에 있죠. 순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약삭빠르게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은 사람들과 만나지 마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누구이든 심지어는 이거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부모한테 상처받고 형제한테 상처받고 심지어는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장해제를 하고 사람을 만나면 되지 않고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만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공회라는 말과 회당이라는 말이 다 등장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식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내들이라는 것이었고 회당은 바깥에서 유입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19절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말할까? What to say. 어떻게 말할까? How to say. What과 how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성령님이다. 우리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말할 것을 일러주실 것이다.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려고 해도 그는 기본적으로 양이에요. 세상은 이깁니다. 우리가 당하고 찢기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거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당하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것이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 나중까지 견디는 것, 인내가 요청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인내하면 될까요? 참,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여러분, 한도가 있는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3절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할 수만 있거든 그것을 피할 수 있어도 피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런 것들을 다 그래서 핍박 컴플렉스처럼 그것을 꼭 일부러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 뱀 같은 지혜로움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 일을 닥쳤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들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종국적인 해결은 어디 있느냐? 인자의 오심입니다. 23절 끝에 보면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문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청교도들의 격언 중에 진짜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진짜 좋은 것.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럼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좋은 것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기 진짜 좋다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천국 같다.
물론 김밥 천국도 있지만 진짜 천국 같다 그러나요? 진짜 좋은 곳입니다. 근데 천국은 언제 임하느냐? 천국은 언제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천국의 완전한 실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실현됩니다. 주님 종말로 이루어지는 거죠.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입니다. 또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임자의 임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삶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 고통, 우리가 때때로 뱀처럼 지었고, 사람들, 심지어는 친척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이런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종말이 되어야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건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정말 천국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내 집에 와서 여기서 안식하고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곳으로 오라고만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리와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이 보내심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